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직분에 관한 부분인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영광의 직분. 자,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직분은요, 섬김을 위한 목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받은 거지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자리. 근데 목사가 된 만큼 더 많은 십자가를 감수해야 되는 자리예요. 목사라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영광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목사로서 수고하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다면 그건 영광의 직분이 아니에요. 독약이에요, 독약. 더 많이 수고해야 될 게 십자가도 더 많이 지고 마음이 막 썩을 만큼 고통도 많이 겪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직분의 무게예요. 근데 직분의 무게가 큰 만큼 십자가를 진 만큼 지금은 종 같고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요, 놀라운 축복인 거죠. 내가 목사에다가 여러분 목사의 값만 얻고 혜택만 받고 영광만 얻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목회자의 자리에서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목회자가 아니에요. 힘든 자리이지만 그 힘든 것을 다 이기고 힘들어도 다 견뎌내가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야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야 그런데 다 했어. 그래서 이야 여러분 남들이 존경스러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고 이게 영광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직분은 계급장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이라는 부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짐이 무겁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 안 지는 게 최고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저도 어떤 때는 나도 남이 해주는 밥처럼 남이 해주는 설교 편히 듣고 남이 섬겨주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을 계속 영적으로 밥을 짓듯이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찾아내고 분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때로는 설교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 이게 지금도 뭐 건축이다 뭐다 바쁘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잠깐 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 여유조차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은 짐이 있지만 그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이 직분을 사랑하고 이 영광이 큰 만큼 십자가도 크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영광의 직분이 되리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영광이 큰 만큼 십자가도 크다. 이번에 이렇게 말해봅시다. 십자가가 큰 만큼 영광도 크다. 우리는요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직분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져서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 가져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광의 아름다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입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무거운 만큼 더 수고하고 더 십자가 지고 더 헌신했을 때 여러분 그 수고와 그 아름다운 이야 참 권사님으로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아무나 못해. 야 참 멋있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근데 그에게는 남모를 하나님의 누가 세상 사람이 인정 안 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또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땅에서 주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로 이 원리대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야 참 멋집니다. 권사님 멋져요. 이게 나오는 거지요. 일 안 하고 수고 않고 여러분 그냥 받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게 아니어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방해 세력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끝까지 이기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쓰여지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다 이루셔서 십자가로 이기셨죠.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과림교회가 성정원특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힘든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려는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많은 수고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얻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이 직분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직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더 아픔을 무릅쓰고 영혼과 사명과 충성을 끌어안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 직분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고 영원한 일이고, 이 직분은 썩지 않을 일이고 영광의 직분입니다. 영광의 직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정말 영광으로 믿으십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영광은 십자가 뒤에 있어요. 할렐루야. 말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개무시를 요즘 말이 나왔네. 개무시. 레알. 그 레알이 내가 왜 레알인가 봤더니 그 리오레에서 나온 거 아니야 혹시? 그지?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자, 이 수모를 당하고 직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잘 견딘 자에게 네가 승리했다.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중에 다 같은 자녀, 정말 수고해서 부모가 야 수고했어 내가 선물 줄게 이런 영광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혜택만 누리고 아무것도 않고 혜택만 누리려고. 우리 승훈이가 가끔 그래요. 뭐 사달라고만 잘해. 염치도 없어. 그러고 지가 뭔가를 영광을 얻으려면 영광 얻을 자리에 있어야지 수고를 하나도 않고 그냥 얻으려만 하는. 그런데 한 번은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을 얼마나 혼자 다쳐요.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 그 지가 다쳤어요. 이야 엄마 아빠가 정말 더 잘했다 그러면서 뭐 나중에 사주고 싶은 거 사줄게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영광은 너무 누리기 좋아요. 너무 행복한 자리예요. 근데 영광의 자리를 기뻐한다면 십자가도 기뻐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도 즐거워하고 그 수고를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더 힘들어. 짜증나. 확 이러면 안 돼요. 주를 위한 이 직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수고 당하고 내가 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 힘들지만 주님이 주실 영광이 있어. 이거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의 직분이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썼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여러분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영광일까? 여러분 그것은 그 주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수고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겨내서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못 견디게 하고 조중하차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꾼이 있을지라도 비바람이 앞길을 가하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십자가를 끝내 참으시고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신령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영광의 직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든 어려움 십자가 없이 무슨 영광이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광의 직분이 되기 위하여,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겼을 때 영광이니까 사탄이 방해하고 야 그만둬 기분 나빠 그만둬 수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끝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야 수고했다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이긴 자에게 주시는 것이 영광이요
이기지 못하면 영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제가 볼 때 그래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나도 인내심이 부족해. 너무 인내심이 약해요. 너무 편덕을 잘 떨어. 좀 더 참고 좀 더 이기고. 예수님도 가셨는데 할렐루야. 조금만 보면 막 그냥 막 감정이 희도해 막 이렇게 막 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옥토의 밭을 향해서 말하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기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영광하면 이기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영광. 다시 한번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직분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돈이 없어서 약해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영혼 썩지 않는 일,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견고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되, 사탄은 여러 가지로 인내심이 무너지게 하고 뚜껑이 열리게 하고 못 참게 하고 도중 하차하게 만들고 감정이 막 여러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요동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수많은 것으로 공격할 거예요.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그런 자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참고 끝내 여러분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야 참 영광스럽다. 그 이겼다는 거거든요. 영광스럽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텐데 정말 저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러대요. 그 있잖아요. 그 얼음판에서 하는 거 있지, 뭐지 이게? 피가 확 도는 거 이렇게. 그거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게? 김연아. 그 여자가 뭐 내가 들어보니까 라면 한 번도 안 끓여 먹었다네. 나는 어제 뭐 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배고프다고 라면 밤에 막 끓여 먹고 잤어. 배가 또 나와. 이제 헬스가 무효가 됐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뭔가 인내하고 참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긴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왜 영광스럽냐? 모든 것을 이기고. 참 그게 이게 영광스러운 거거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는 김연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것은 사람이 볼 때 영광스럽지만 우리가 이기는 이 직분을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것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것이요, 천사들이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 이런 영광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부른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한 승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얻었다고요. 마치 우리 국가대표 선수의 기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영광의 직분을 얻고 영광의 상급을 받고 영광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신령한 기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할 수 있는 직분을 통해 여러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것을 이기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또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용서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겨놨을 때 그것이 영광의 직분이, 이기지 못하면 영광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든 거예요. 왜? 집안일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오면 이중 살림을 하잖아요. 육신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혼 관리까지 하잖아요. 거기다가 직분을 통해 다른 영혼까지 관리하라래. 이거 뒤집혀. 그런데 힘든 만큼 영광이 커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영광, 내가 회장 됐어. 여러분, 그 영광은요 잠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시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한 직분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걸어가신 직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이 직분들을, 안내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되 진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들을 감당하고 이 십자가를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되고, 방해하는 수많은 권세 중에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영광의 직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영광의 직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기는 직분이, 이김으로 영광을 얻는 직분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영광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율법을 전하는 정죄의 직분과 여러분 우리의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줬어요. 우리의 직분이 어떤 거냐? 첫째는요, 우리는 어떤 직분이 이 영광의 직분인데 어떤 직분이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기록돼야 하잖아요. 백지로 보여주면 뭐예요? 야, 예수 믿어봐. 너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없어. 백지야 백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편지는 어떻게 기록됐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감동되어질 때 내게 그 편지가 기록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편지가 될 때, 이렇게 감동으로 기록된 편지는 우리의 여러분과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것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다 여러분 어떤지 눈에, 영의 눈을 갖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참 편지가 있는 거예요. 다 편지가. 어떤 사람은 많이 기록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기록됐고, 어떤 사람은 백지야 백지. 아직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감동돼서 기록된 편지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편지의 내용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영광의 직분이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아서 많이 기록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되고 있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주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누구도 돌아볼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어. 주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정말 내가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 편지가 내 속에 성령으로 기록됐냐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는 것이다.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육신의 이 마음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감동 안 되면 기록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들었다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No!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지나도 잊힐 수 없는 거, 내 마음에 아예 꽂혀버려도 잊힐 수 없는, 그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가 별로 없었잖아요. 가죽에 쓰거나
긁어서 쓰거나. 여러분, 이 마음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하면서 돌판 위에 막 글씨가 새겨져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잊힐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자는요,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말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면, 아까도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내가 여러분 주님 잊을 수 없는 그 기억들,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잊을 수 없는 거, 내가 말라리아로 죽어가다가 살아난 거, 내가 어떻게 잊어요? 그거를 잊을 수 없죠. 나를 주님이 만나주던 그 장면을 내가 어떻게 잊어요? 내가 그 천막에, 지금도 생생해요. 천막에 기도하는데, 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주님이 채찍 맞고 못 박히고 피 흘리시는 현장에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펑펑 울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으로 주님의 편지가 많아지고 그걸 만드는 거죠. 여러분, 건드려도 쳐도 내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있냐는 거죠. 머리에 이론으로 박힌 사람은 이거 증거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임원들이 뭐 직분 여러 가지도 많이 하지만 뭐 물어봤을 때 만약에 이태규 집사님, 아유 어떻게 집사님이 됐어? 그리고 안내위원도 안 해. 아이고 어떻게 집사님은 그럼 예수님 어떻게 그러게 그냥 난 예수도 잘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직분 줘가지고 그냥 어쩌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저도 몰랐는데요, 예배드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게 하셨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감동적인 스토리 줬고요, 간증이 졸졸졸졸 나와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눈물이 글썽글썽, 이 진실이 느껴지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편지 읽어요? 당신의 삶을 보면 편지를 봐요. 에휴, 쟤는 뭐 겉으로는 예수 안다고 머리로 아니, 너를 보니까 예수가 보인다. 예수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죠. 힘들죠. 힘들지만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예수가 꽉 차가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질 수 있는 사람, 그래 참 쉽지 않죠. 저도 참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젖어진 만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는 충만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충만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맛을 나타내고 예수의 특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보십시오. 그를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하죠. 돌을 들어 쳐 죽이는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있죠. 난 그 영상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막 눈물이 그냥 막 흐르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려고 성경책을 막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성경책 준 것처럼 그걸 가지고 배 타고 막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집안에서 그렇게 말리고 죽는다고 말려도 배 타고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다 불화살을 쏩니다. 배가 불타버렸어요. 바다에서 다 뛰어내립니다. 갖고 뛰어내릴 게 없어 성경을 갖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 무트로 어떻게 헤엄쳐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사람이 칼로 그냥 푹 찔러 죽인. 근데 그거를 푹 불러받고 나서 이거 주러 왔는데 주려고 하자마자 죽네. 이거 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거 받으라고, 괜찮다고 나 죽어도 괜찮다고 받으라고. 그 진실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요거는 처음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죽일 때까지 몰랐는데 왜 이 사람이 이걸 주면서 나를 향한 표정이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그 표정을 보니까 왜 이러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표정을 죽이면서도 뭐야?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받은 거예요? 몰래 와서 그걸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의 삶에서 중심에서 순교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리면 욕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좀 크게 좀 해봐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지. 세상의 편지가 되면, 타락의 편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지가 될까? 성령에게 젖어지는 만큼, 젖어진 만큼, 예수에게 젖어지는 만큼 편지가 나오는 거죠. 왜 나는 읽으라도 옛날에요 제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었어요. 저 보면 뭐라고 했냐? 장사꾼 같다고 그랬어. 나를 보면 사람들이 도무지 목사같이 안 보이나 봐. 요즘에는 저 보면 그래도 목사님인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게 좀 감사한데, 제가 좀 장사꾼처럼 생겼나 봐요. 뭐 외모 갖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뭐가 나올 것이냐? 예수가 젖어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임원들이요 다시 한번 그렇게, 또 우리 모든 안내위원도, 안내위원은 여러분 어떻게 뭐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다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안내하는 그 표정과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 이 영광의 직분이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직분은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옛 언약은 구약이죠. 옛 언약은 모세가 옛 언약인 율법을 정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오면서 왔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뭐죠? 정죄의 직분이에요. 율법을 전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정죄의 직분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이임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자도 없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자도 없어요. 결국 바울이 말해볼 때 율법의 끝은 우리는 다 지옥 갈 자들이다, 심판당할 자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그냥 지옥 갈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성철 스님이 여러분 죽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봤잖아요. 내가 지옥 간다. 50년 수행했는데도 나는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증거하려고, 율법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정죄의 직분을 갖고 왔는데도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이 막 빛나가지고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광의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생명의 직분이요, 복음의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율법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지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라면, 새 언약인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앞에 회개할 때에, 그를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를 힘입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증거하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증거해야 되는 직분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을 증거할 직분을 받았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서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의 일꾼도 여기 보면요, 자 여기 또 6절 한번 봅시다. 6절 동일하게 반복되는 건데, 자 6절 한번 3장 6절 봐요. 3장 6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영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맡겨주신 거구나. 성령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를 믿을 때, 그를 의지하며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이 영으로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라는 직분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요. 그 직분의 내용이 뭐냐? 새 언약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증인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영원 살리는 예수의 증인돼서 충성하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수고할 때 이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모세가 전해주를 갖고 시내산에서 흥분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직분은 율법으로 정죄의 직분이고 죽이는 직분이지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고 받은 이 언약은 새 언약으로서 복음으로서 의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고 살리는 직분이고, 이 직분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 직분 더 많이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 직분을 더 많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직분은 성령에 의하는 거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직분을 받을 수도,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아까 보세요. 그리스도 편지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기록되는 것도 성령으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직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이 새 언약의 아름다운 일꾼 돼서,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서 여러분 10계명을 가지고 탁 내려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가지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기대가 차고 흥분이 됐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귀한 직분을 갖고 있다. 뭐냐? 새 언약의 일꾼이요, 이 복음을 살리는 거고, 여러분 수많은 자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이 새 언약을 가지고 내려가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우리는 제2의 모세가 돼서 이 영광의 직분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들어봐. 이렇게 들어봐. 십계명을 이렇게 모세가 들고 왔자, 이렇게 자 걷는 척 한번 해봐.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해서 갖고 내려오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야 하면서 갖고 내려오면서, 모세가 이거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이거를 증거하는 게 모세의 직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피값을 쏟으시고 이제 주신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가졌어, 이것은 살리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해주면 살아, 예수를 통해 살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랬죠. 새 계명을 전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새 언약을 붙들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증거하고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라는 말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직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광의 직분 잘 이겨가서 영광이 되게 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의의 직분이 되도록, 나의 직분을 통해 누군가는 죄인에서 더러워진 것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의를 만들어가는 의의 직분이 되어야 되겠다. 영의 직분, 따라합시다.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직분 잘 성령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모세가 내려올 때 그 빛이 너무 나니까 여러분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얼굴을 가린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이 두건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뭔가의 두건같이 막혀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이 벗어진 상태가 되어서 예수 안에 자유해져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이 두건이 가려서 그 영광이 가려워지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그 주님의 영광이 다 자유롭게 빛나야 되는데 가려지게 되는 두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요. 자,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두건을 벗읍시다. 시작. 그 영광의 빛이, 그 직분의 영광의 빛이 빛나지 않아. 왜? 두건이 다 가리워갖고.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너희들에게 그 두건이 가려서 정말로 그것이 벗어지기 전에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직도 가리워서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건이 벗어져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좁은 길을 가며 밤낮 기뻐하려면 영광의 빛이 나야 돼. 그러면 두건이 벗어져야 돼. 그 두건이 뭔지는 우리가 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뭔가의 두건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두건이 뭔지를 찾으면서 이 두건을,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나아가면 주님이 이것이 벗어지도록 해주신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러면서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광을 누리면서 자유 가운데 성령이 자유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뭔가 두건 하나만 벗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가리워져서 직분 감당하면서도 지치고 힘들고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자유롭지 못한 이것은 일이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두건이 가리워져서 그 영광이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건을 벗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직분 감당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전진하는 바울처럼 어려워도 그 빛이 보여지니까 기쁨으로 자유함 가운데 아름다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예수께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